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어떻게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이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요 대목에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떤 대목들에서 묵상의 세계가 열릴 때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엿본다는 거예요. 엿본다.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엿보는 행위를 했을까? 이게 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의의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게 행위로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의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의 의의를 능가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는 거죠.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거보다 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뛰어넘는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죠. 다른 차원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 이 차원이 다른 의를 얘기하신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엿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엿본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육적 행위죠. 육적 행위. 영의 것이 하나도 없는 육적 행위예요. 영의 생각이 하나도 없는. 왜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자기네들이 맡았고 이게 사람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엿보는 행위를 하는가? 엿본다는 것은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요거를 엿보는 거예요. 이 엿보는 행위는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걸 가만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육적 행위가 나오더라.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 우리 공동체가 유지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만 지키면 안 되고 너 옆에 사람들 지키면 잘 감시를 해야 되고, 완전히 옆에 사람을 감시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육적인 행위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자, 하나는 하늘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세상 육으로 가는 길인데, 같은 데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비슷해요. 이게 비슷하다가 이게 이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비슷하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린, 이게 나중 되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거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의 행위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된다. 절대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른 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다른 도, 율법적인 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자가 되는 거고, 이게 네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믿음 생활이 그렇느냐, 네 왜 주일 예배 빠지느냐, 네 왜 기도하는지 참석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 이쪽으로 가면 그건 다른 도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에요.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유사품이에요. 완전한 유사품. 예. 사이비, 이게 실제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사이비예요. 율법적인 것은 진짜 사이비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사이비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요, 그냥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깊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비해요. 율법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따른 글자고 틀려요. 글자고 틀린 것이,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끈이 연결이 됐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게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무슨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낱낱이 얘기하는 제사법, 이런 것들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끈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의식이 나한테로 딱 전달이 됩니다. 의식이 전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의식이 전달이 되면 내 마음속으로 그 의식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면은 그 의식 속에서 내가 말을 딱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요거를 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받느냐면 안식일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안식일에 우리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일하지 말라. 그럼 이걸 갖다가 육적인 행위,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일 안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주일에 이제 안식일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밥도 해먹지 말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막 있어야 되는가?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일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어떤 거냐? 요렇게 하는, 요게 이제 어디로 빠지는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학문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빠진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혜도 뭐가 내가 요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요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지혜가 되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버리는, 교리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학문적으로 빠져요. 신학이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 믿습니다. 이성 중심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홍해가 진짜 갈라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건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신학을 할 때 신학에 이성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을 한다고 해서 무슨 하늘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더라도 목사 자격증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깊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을 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뚜렷합니다. 이게 너무 뚜렷해.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일을 정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90도 이상 구부림을 일한 것이고 겨드랑이 땀나도록 걸어가면 일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손을 빌어도 일하는 것이고 막 오만 걸 저것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똑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만들어내요. 그걸 지키라고 한 거예요. 다른 도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6일간은 이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너희들이 일을 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하는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자연 법칙 아닙니까?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요건 일을 하되 요 하루는 일을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라. 곰곰이 생각하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탈출시킨 하나님,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육의 세계에 살던 우리들을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 지성소 속으로 데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게 그 성막에서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휘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휘장을 찢으면서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라는 것은 하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요 하루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하는 속성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날은 그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선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한 날. 이 안식일의 주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날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안식일에 지금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안식일에 선을 지금 행하기 직전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저거 병 고치면 일하는 건데 이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고 사악한 자들이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엿보고 있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주의 앞에 수종병이라는 것은 배에 물이 차가지고 볼록하게 물러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잠잠하죠.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딱 고치시는 것입니다.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은 해당장이 안식일에는 이게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 있잖아요.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사람을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을 부셔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부셔버리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도로 들어가서 다른 도로 간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가가지고 끄집어내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이랬다고 해서 누가 추궁하느냐.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동의 안 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내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죽어가는데.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도죠. 자기네들은 이 어린 자기 아들이 빠져 있으면 가가지고 구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뭐 하는 것이 선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내 의식 속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영으로 확 전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 의식이 무슨 의식이에요? 바로 사랑의 의식이에요. 사랑의 의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의식이, 사랑의 의식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책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전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요, 하나님 사랑은 결국은 무엇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내가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무엇이 전달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먼저는 이것이, 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알려달라고, 요 뜻을 알고 싶어요. 이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요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한테,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할 때 우리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율법에 여기 하나님의,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의식이 나한테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의식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지식의 사랑이에요. 지식의 사랑.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식은 힘이 있어요.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지식은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힘이 있어 가지고, 이 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요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이제 율법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신다. 그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히 내가 하나님 사랑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전달이 돼요. 의식이 전달이 되면 요게 깨달아져 가지고, 전달이 되면 요게 지식이 힘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가지고 나한테 힘을 줘 가지고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이게 이 오염된 육체, 오염된 혼, 이걸 갖다가 바꿔 버리는 거예요. 바꿔 가지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행하게 될 때, 이럴 때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깨달아야만 능력이, 그 지식이 나한테 능력을 주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웃한테 저절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서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 그래도 사랑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미 다 이게 이 성경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왔는데, 아침에 또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또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의 육체라는 거. 우리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 속에서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옛날에 옛습성이 있어요. 옛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자꾸만 어디로 달려가려냐면 세상으로 달려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자꾸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 율법.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19장에서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하고 율법을 주시고 25장에서 그러면 너희들 못 지키는 거 아니까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과 레위기 제사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막과 제사법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하다. 뭐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나가서 본능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 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요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역시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겉사람은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는 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한테 이 육신에 있는 우리들한테 이게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역시 우리한테는 제사가 필요해요. 이와 구약시대의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가 필요한데 구약시대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 제사를 예배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더이다. 우리는 여기서 드립니다. 이 산에서 드립니다. 이 산에서 드린다는 건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우리들은 그 베델 아니면 베델에 있는 그 산에서 우리는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더이다. 우리도 당신은 정통이고 우리는 비정통이다 이 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인데 실상은 이제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진짜 참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영이 탄생이 되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영이 탄생되어야만 예배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영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영은 태어나서 한 가지 조건 됐어요. 조건 하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데 이건 진리예요.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야만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도 필요해요.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펼치고 이것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매일 내 속에서는 육의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육의 말을 하고, 이게 막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어디 가서 뭐 딱 한번 할까, 막 이런 것들 하고, 막 누굴 속일까, 뭐 하고, 막 자기 이권 속에서 살고, 막 이런 막 소용돌이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게 막 신경질도 나잖아요. 저 운전할 때 왜 그따위로 운전하느냐, 바로 툭 티 나가죠. 이게 나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성만찬, 지혜자들한테 성만찬을 하면서 이거는 내 살인, 이거는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어라, 먹을 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식구에 음료를 주시면 이건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해야지. 나를 소화를 시켜라. 근데 이걸 기념하여라. 끝나도 이거를 기념하라는 것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소화를 시키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 너희들은 왜? 육에 살기 때문에. 너희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끼고 너희들이 있어야만 돼.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 법을 갖다가 행하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이것을 행하는 사람하고, 이 안식일법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절로 행하는 거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책 펼치고 묵상하고 묵상하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 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한테 지식이 알려져요. 성령님이 나한테 딱 알려줘요. 이거는 진짜 들여다보고 있어 보세요. 진짜 알려줍니다. 이게 진짜 딱 알려주게 되면은, 요 지식이 알려지게 되면은 똑똑해져요. 무지하게 똑똑해집니다.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아보기 때문에. 이게 똑똑해지면은 이 지식을 저절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거는 하늘 영역이에요. 하늘 영역. 성소가, 구약시대의 성소가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 성소를 찍고 여기로 들어갔다,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하늘입니다. 우리는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 영역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내 몸까지 하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내 몸까지 하늘 영역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거룩함이, 내 몸에, 내 육신에 거룩함이 쫙 입혀지게 돼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귀신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능력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간단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로 들어가는 거, 행하는 것. 여러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야고보서에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내가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삼천포. 빨리 빠지지 말고 위로 행하게 되면 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행하게 되어서 내 몸의 육체 하나하나까지 거룩함이 쫙 묻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묻어가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린다. 죽는 거죠. 이 귀신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진짜 치료가 됩니다. 귀신들 정신 딱 맑아져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지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은요, 보세요. 그 예전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불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왜 우리 이쪽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가 원망하잖아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버려요. 그랬더니 거기 불뱀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다 죽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쳐다보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게 되면은 낫는다. 그러면 불뱀, 노뱀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쳐다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요거는 매개체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딱 쳐다봤더니 내 불뱀에 물린 모든 죽어갈 그 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잖아요. 들렸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그 니고데모하고의 예수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인가요? 거기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불뱀에 물린 자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다 마귀한테 물린 자들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린 죽음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게 되면 불뱀에 물린 것이 나사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영적인 불뱀에 물린 내가 낫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여기에 쳐다보게 되면은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쳐다본 그 사람들만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달려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쳐다보게 되면은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가난, 내 모든 육의 세계 속에서 온 모든 안 좋은 것들, 저주들 다 여기다가 갖다 박아버려요. 예수님이 그래서 3일 동안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강력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볼 때에 나의 모든 저주들은 그쪽으로 다 옮겨가 버리는 이게 진짜 제사 아닙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 드리는 그 이게 제물, 동물의 제물, 이 동물의 제물은 동물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 이 제물은 그는 섀도우,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이거는 실제로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나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나무 딱 쳐다보는 사람들한테는 내 모든 사망이 거기다 못 박혀 없어져 버리고 내 속의 생명이 확 새로 탄생되어지는 생명. 이 위대한 세계 이걸 갖다가 우리들한테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휘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따라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영은 이미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진리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 요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요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요 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여기 이 거룩함이 묻어가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만 있으면 저절로 행하게 된다. 저절로 행할 때 내 이런 육체까지 혼까지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 거꾸로 보게 되면 이게 악한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악한 나쁜 짓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도는 거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틀려요. 마음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걸 딱 행해버리잖아요. 그럼 내 육체가 매개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악의 매개체가 된 거예요. 악의 매개체가 돼버리면은 여기에 귀신들이 집을 딱 져요. 그래서 행하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집을 나한테 짓게 되면은 또 행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행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집을 짓는 거 나중에 무시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집은 진짜 무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행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을 때도 그날 안에 풀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풀지 않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부부가 싸움하면은 막 1개월, 막 2개월, 3개월 동안 말 안 하잖아요. 이거 딱 집 짓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악한 생각에 내가 놀아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매개체가 되어버린, 내 육체가 매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악이 막 솟아나요. 악에서 악이 솟아나가지고 모든 것이 악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다시 거꾸로 이제 다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런 방식이에요.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때 지식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지식이 힘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되면 내 속에 육체까지 선을 행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요 선이라는 것은 내 속에 쌓이게 돼요. 쌓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선이 또 나오고 선이 또 나오고 선이 또 나오는 완전히 엄청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를 살아가는 거. 이 사람들은 지성소를 살아가기 때문에 말을 딱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동을 하고 이 길로 가잖아요. 그럼 그 길에서 열매가 쫙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 여러분들 딱 정확해요. 너무 정확한 것이 우리한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한테 어려운 걸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막 행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요것만 쳐다봐라. 이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쳐다보기만 해라. 요것만 쳐다보고 되면은 그 다음에 요게 내가 너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한다 모든 것을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는 하늘 성소의 길을 냈다 그러지.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게 날라다니는 삶을 살아가시라. 하늘에 그러면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늘의 말을 하는 거죠. 영의 말을 하는 거죠. 하늘의 언어.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데도 여러분들 어린애가 1000번을 듣는다는 거예요. 1000번을.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1000번을 들을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소리 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명사만 하죠. 엄마, 아빠, 빠자,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게 맘마, 막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은 우리들도 영의 말을 자꾸 듣고 영의 말을 자꾸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떠듬 하다가 나중에는 영의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고 하늘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면 옆에 사람 살아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옆에 있는데 막 전달이 돼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런 신비한 세계, 이게 가치 있는 세계거든요. 오늘 억만금을 보러 보세요. 이게 가치가 있는가? 좀 이따가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미국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돈 많다고 하고 막 어마어마한 부가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게 부럽지 않은 것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한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너희가 지금 이 물고기를 낚는 사람의 이제 물고기를 낚는 사람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나한테 그렇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누구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네가 이후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부럽잖아요. 트럼프가 부럽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큰 가치 창출을 하는